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의 본문은 엘리사의 기적 두 가지를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엘리야의 제자들이었다가 지금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된 선지자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 100여 명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나눠줄 때 숫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앞에 앉아서 엘리사로부터 배움을 받던 이제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에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전에도 듣는 것처럼 보릿고개라든지 흉년이 들면 뭐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끓여서 먹는다든지 먹지 못 평상시는 먹지 않는 것들로 음식을 만드는데 국을 끓이는데 이제 아마 그 넣을 건지라든지 이제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국에 건더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서 거기서 들호박이라고 하는 것을 따와서 썰어서 국에 넣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들호박이 또 들포도 덩쿨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이제 알 수 없으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번역되어진 것이고 또 이제 풍토라든지 지역이 달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 덩쿨이고 들호박인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이 먹을 음식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끓여진 죽을 먹다가 무리가 그 죽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죠. 죽음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뭐 중독되었다. 이게보다는 뭐 쓴맛이라든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근데 이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하여 가루를 그 솥에 던져서 국을 이제 퍼서 먹으니 그 국이 먹을만해진 거죠. 그 독이 없어졌다. 먹지 못하게 하는 그 맛, 어떤 그 요소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기적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또 엘리사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것 중에 엘리사가 여리고를 지나올 때 여리고가 쓴물일 때 여리고에서 나오는 물이 쓴물이어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또 가축이나 사람들이 뭐 이제 사용할 수 없을 때에 그 물을 깨끗하게 했던 소금을 쳐서 물을 깨끗하게 했던 그 기적이 있죠. 그 기적처럼 엘리사 또한 이 음식과 관련해서 기적을 베풀고 있고 두 번째 기적은 이제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 이제 그 흉년에도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얻어낸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으로 보리떡 20개와 또 농사 지은 채소를 담은 자루 하나를 이제 엘리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이제 헌물로 받아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무리에게 먹어서 죽게 이렇게 줍니다. 그럴 때에 그것으로는 100명이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먹고 남으리라. 그러니 줘라라고 했더니
그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줬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10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고 남았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길갈의 흉년이 들고 엘리사는 솥에 담긴 먹지 못하는 죽의 독을 없애주고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먹고 남았다.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바알이 생사를 결정하고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믿던 시대에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래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허락된 상실은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또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어오며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쉬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보호자임을 인정하고 주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합시다. 길갈을 찾은 엘리사가 배고픈 제자들에게 변변치 않지만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이려고 준비한 음식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의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선지 학교가 있는 길갈에도 흉년이 들고 그들 또한 흉년을 피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들이나 산에서 채집한 식물로 연명해야 할 만큼 빈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늘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합니다. 마실 수 없던 샘에 소금을 넣어 물을 고쳤던 것처럼 솥에 가루를 던져 독을 제거하는 이적을 엘리야가 행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도구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해독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이 땅의 교회와 자녀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독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도구로 신음하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며 해독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흉년의 때에 엘리사는 처음 익은 보리와 채소를 가져온 한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여 기근에 처한 100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기는 이적을 행합니다. 사환의 지적처럼 100명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상식에 제한되거나 머물지도 않습니다. 결핍은 흉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옵니다. 눈앞의 현실을 논하기보다 이미 해결책을 알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내쉴 때에 이 세상의 만물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어 생동합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그들이 죽어 그 근원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시시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의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